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는 흔히 신약의 지혜서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사역할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인구는 거의 한 5만 6만 정도 되고 95만 이상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왔고 많은 사람이 흩어지면서 터키 쪽에, 애굽 쪽에, 특별히 그리스 로마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때 그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노라. 인생살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삶의 지혜는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지 않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인내하라. 참아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지혜로워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이나 군대를 가든 시집 장가 가서 가정생활을 하든 범사에 필요한 두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든지 같은 CEO가 돼서 기업을 운영하든 어느 분야 어느 업종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첫째는 인내해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또 하나는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당시 고향을 떠나 흩어져 있던 12지파에게 편지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의 개념을 보면 헬라 철학은 필로소피 그러는 필로소피. 필리오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얘기.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라는 지혜. 지금도 터키에 가면 그 소피아 성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피아 성당.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인데 헬라 철학의 특징은 지식과 지혜를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knowledge, wisdom. 그런데 헬라 철학의 특징이 이제 분석 철학이에요. 분석. 그래서 이 분석 철학을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오늘 나노 머리카락 하나를 수백만 분의 1에 나누는 이런 그 나노까지 이제 개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개념으로 히브리인의 개념, 특별히 동양 철학은 종합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보는 그런 철학인데, 그래서 이제 한자로 참을인자 하나로 써놓고 그 앞에서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묵상, 명상.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개념에서는 사실은 이제 지식과 지혜를 나누지 않고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할머니의 음식 솜씨는 지혜의 결과라면 새댁이 만든 음식은 레시피의 결과물이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제 가다가 강물을 만나서 뱃사공과 더불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됐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장가 갔느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철학을 아느냐? 모릅니다. 그랬더니 너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렸구나. 그럼 지리학을 아느냐? 모릅니다. 그랬더니 인생의 2분의 1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너 천문학을 아느냐?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다. 그때 뱃사공이 교수님께 질문을 해요. 수영할 줄 아십니까? 모른다.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삶의 지혜. 삶 속에서의 위기관리 능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삶 속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 실천할 줄 모르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고 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생 라합의 예를 들면서 마지막 결론은 26절이에요. 26절 다시 보시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도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비중의 지불을 하면서 대한민국 GDP의 많은 부분이 지금 사교육비로 들어가. 이걸 염려해서 킬러 문항에 대한 뉴스가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까지 애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이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문제 잘 푸는 아이, 어려운 문제에 해답을 내는 그런 아이들을 만드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다. 그렇지만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잘 푸는 아이가 부자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느냐? 그건 전혀 별개라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 공부를 시키고 아이들을 지혜롭게 한다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이건 너무도 큰 데미지를 지금 입히고 있다.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학습, 그래서 학습. 학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게 내 머릿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것이 되려면 습이 있어야 돼요. 습. 연습, 예습, 복습.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찬양, 내가 한국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냐고. 다음 주에 불러라면 또 못 부르잖아요.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내 것이 아니니까. 아직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자신 있게 노래를 못하고 발성을 못하고 버벅거리다가 또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내 것이 되려면 자다가 깨도 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낙법을 배우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리 던져도 아무 때나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몸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이제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특별히 2000년 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준 지혜가 있다. 세상 지혜가 가져오는 결과와 하나님이 준 지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이들도 뜨거운 불이나 물에 한번 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물을 보면 덥석 잡지 않고 살살 끓여요. 요즘도 뭐 뜨거운 커피 마신다고 훌쩍 마시다가 입안을 홀락 때우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튼 우리가 범사에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로워야 돼. 그런 차원에서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른 건데 먼저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그 특징은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상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 공중의 정사와 권세자와 모든 악한 영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편견과 거짓이 있고 혼란과 악한 일이 있고 모든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독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많은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세상의 지혜만 발달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내가 빼앗아야 내 것이 된다라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화평, 평화,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가 없는 도시. 이름은 샬롬인데 샬롬이 없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우리가 교회 이름도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교회, 소망교회, 사랑교회. 그렇지만 믿음교회 믿음 없고 소망교회 소망 없고 사랑교회 사랑 없고 이런 희한한 현상이 우리의 현실이야, 현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얘기하면 지혜왕 솔로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세 권의 성경을 기록했고 시편 72편, 127편 두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솔로몬은 3천 잠언을 얘기했고 담장에 나는 우슬초로부터 시작해서 식물학, 동물학, 천문학 그가 섭렵하지 않는 학문이 없을 정도로 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혜를 말할 때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하는데 잠언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여기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야레라는 단어를 쓴데 이 말은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실 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차이가 바로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은 여기서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지식, 지혜, 훈계를 전부 다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동의어. 잠언 9장 10절을 한번 더 보시면 같은 표현을 쓰는데 잠언 9장 10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번에는 지식의 근본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다. 명철이다. 그래서 지혜, 지식, 명철, 바른 판단력, 위즈덤, 날리지, 언더스탠딩 모두가 다 지혜라. 지혜. 그래서 솔로몬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제 지혜를 얘기할 때 이 지혜는 한마디로 삶의 지혜, 삶 속의 지혜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 목표는 뭐냐? 지혜로운 아들, 현숙한 딸, 할렐루야.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잠언
3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잠언 3장 13절, 14절,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부귀영화를 얻는 것보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도 왕, 나도 왕, 아들도 왕. 금수저가 아니라 왕수저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지 솔로몬의 시대는 은이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흔하고 백향목이 길가에 뽕나무처럼 흔한 물자가 풍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은을 얻고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이 잠언의 결론은 아들에게 딸에게 주는 교훈인데 결국은 지혜로운 아들, 현숙한 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현숙한 아들, 딸이 되라, 그런 거예요. 잠언 31장을 보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이 된 아들에게 주는 교훈과 또 그가 찾고자 하는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이 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이 되었으니 복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왕 노릇을 잘해야 한다. 왕 노릇을 잘하려면 음주 가물을 멀리해라, 여자를 멀리해라, 그리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송사를 바르게 하고 바른 재판을 하고 항상 모든 백성들을 잘 살피라. 특별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줘라 그랬는데, 요즘 마약 청정 지역이나 우리나라에 마약이 지금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마약은 언제 쓰는 거냐? 살의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암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몰핀이고 마약을 통해서 고통을 경감하는 거예요. 이 독주라는 건 그런 때 그 고통을 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잠깐 쓰는 거지, 평소에 멀쩡한 정신을 망가뜨리고 이래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술 소비가, 우린 늘 세계 1등만 좋아하잖아. 1등 하고 있대, 1등. 그것도 여자분들이 마시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도 안 낳지만은 산모가 그런 걸 먹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왕은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비록 왕이지만 그는 마땅치 않다,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네가 왕이지만 네 옆에는 현숙한 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숙이는 누구냐? 30절, 31절 결론이 있어요. 30절 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얼굴만 가꾸고 분칠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립스틱만 받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여자?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로운 여자가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여자.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 현숙한 딸. 이게 이제 잠언의 결론이에요.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그가 왕이었고 아버지도 아들도 왕이고 왕가를 이루고 살았지만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아들, 현숙한 딸. 남자고 여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느니라. 지혜가 있어야 하느니라.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는데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져갈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있는데 전도서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허망한 세상의 결국을 이제 다 보지 않았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이 허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남자의 본분이니라. 여자의 본분이니라. 우리 모두의 본분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롭고 현숙한 아들, 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은 것이냐? 열왕기상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솔로몬이 했던 일이 있어요. 1절을 보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공사가 끝나기 전이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절을 보면 기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4절 잘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산당이 크다. 그곳에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 기도했어요? 이게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올해도 또 수능시험을 치겠지만 아들 수능시험 치는 엄마들은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해? 끝난 다음에 기도해? 아들 대학 들어간 다음에 기도해요?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내년 또 총선이 있다는데 벌써부터 문자가 들어오더라고. 당선된 다음에 콜합니까? 당선되기 전에 콜합니까? 이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왕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또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 1,000번제가 뭐냐? 문자대로 하면 천번의 번제라는 뜻 아니겠어요? 1,000번제.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기본 산당에서 1,000마리의 황소나 양을 한꺼번에 드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한 마리씩 1,000일을 드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기본 산당이 아무리 커도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릴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또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긴 했지만은 1,000일이면 거의 3년 아니에요. 3년. 물론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묘소 옆에 초막을 짓고 3년상을 치른 그런 효자 효부도 있긴 했지만은
그렇게 솔로몬이 뭐 한가하게 여기서 3년 동안 묶여 있을 일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수를 완전수. 1000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전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수와 인간의 수는 좀 다른데 하나님의 수는 홀수가 되면 완전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7영, 12제자, 12지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숫자는 이 완벽한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0번을 7번,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490번 하라는 게 아니고 완전히 끝까지 상한 선을 폐지하고 완벽하게 용서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렇지만 인간의 수는 항상 짝수가 되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 둘이 있어야지 삼각관계. 불안해요? 행복해요? 뭔가 지금 3, 3, 5 그러면 어떻게 돼? 길을 갈 때도 2명이 가든지 4명 가든지 이러면 짝이 맞아서 괜찮은데 3명, 5명 이러면 둘이 붙었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이러면서 불편해요. 인간살이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짝이 맞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홀로 있어도 완벽하시다. 완벽한 거.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을 합치면 13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호텔 가면 13층이 없어. 근데 우리는 병원 가면 4층이 없잖아. 죽을 사자 이래가지고. 여튼 나라마다 뭐 그런 관습이 물론 있긴 하지만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번제를 드렸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완벽한 최대 최선을 다한 그런 번제를 드렸고 또 이번에는 말도 이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은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11절에 후반에 가면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멸하게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무엇을 구했다?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라고 했어요.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듣고 분별하는 능력. 이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성공할 확률,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정답을 고르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지문을 잘 보지 않고 맞는 답을 고르라는 건지 틀린 답을 고르라는 끝까지 봐야 되는데 빛의 속도로 그냥 찍었다가 틀린 경우가 한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돌고 있고 얼마나 많은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방송에 나왔다고 진짜인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과 하나님 말 사이를 자기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그걸 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지혜는 뭐냐? 예수님 성장 과정에서 그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요한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살 때 일화가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돌아가는데 아이가 없어졌잖아요. 사흘길을 다시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고 계세요. 아이야, 우리가 얼마나 찾은 줄 아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주님은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7장까지 계속되는데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이 있어요. 24절에서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나의 말을 듣고까지는 똑같아. 듣고. 차이는 어디서 갈라지냐.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이 두 파트로 나눠졌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 삶의 지혜는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동하는 지혜란. 행동하는 지혜. 그날 유명한 현대건설의 왕 회장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 해봤어. 그래 틀어져. 해봤어. 그러니까 오늘날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생각이 있는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차이.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도 뭐가 다르겠어? 습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 아니겠어? 운동을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연습을 많이 하는 애와 하지 않는 애가 있죠. 예전에 박세리 선수는 아버지가 묘동에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켰다. 담력을 기른다고.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가 얼마나 훈련을 시켰으면 세계적인 스타가 되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아침에 하루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 연습도 하지 않고 현장에 하면 잘하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런 많은 습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경력사원을 모집을 하는 경력사원. 왜 그러겠어요? 경력이라는 것은 성공을 많이 했다, 실패를 많이 했다. 뭘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인데 그 말씀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성을 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자 많은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한 그 길로 메시아가 와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먹고 마시자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행하는가를 잘 보라는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 사람이 행하는 걸 보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고 누구인가를 알 수 있죠. 12제자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까지 누가 크냐라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님은 천국의 지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냐? 오직 성경 교육을 통해서만 온다. 그래.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느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내게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죠.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 교육을 받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한다? 지혜. 그렇지. 그러니까 지혜의 종착역은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가 있는 사람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일한 텍스트, 교과서라는 이 성경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행동하는 능력을 주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범사에 자족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가장 중요한 지혜의 포인트를 하나 맞췄는데 그게 바로 때라는 거예요. 때.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 16, 17.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 중에 16절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2번이라고 써져 있어요. 밑에 각주를 보면 헬라어로 뜻은 뭐라고 돼 있어? 기회를 사라.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해라? 사서라도 해라. 때를 포착하고 때를 붙잡으라. 이 때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셔서 풍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깨닫게 할 때는 때를 따라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통해서 조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때를 분별하는 그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잘 분별하는. 예전에 어떤 분이 시골 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안 돼. 그래서 한 3년을 고생하다가 옆집 할머니를 보니까 별로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심고 때가 되면 거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따라 했대. 할머니 심을 때 심고 거둘 때 거두고. 그러니까 드디어 되더라는 거예요. 다 천하만사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때가 있다. 때가. 그런데 이 때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6장. 때 중에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 지금이란 지금.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어느 때가 중요하다고? 지금, right now.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 옛날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업무를,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그래서 항상 현재적으로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최대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최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지혜롭게 현숙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너무도 중요했어요. 로마서 13장을 한 번 더 보시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바울이 또 한 번의 때를 기록하는데, 이 말씀은 중세 천년에 신학을 체계를 세우고 기독교를 반석에 세운 성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그런 성경이에요. 어느 날 곤드레 만들에 취해가지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펴서 봤더니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이 어떤 때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니.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고 이미 깰 때가 지나갔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은 생모를 찾아냈습니다. 오늘날은 DNA 검사를 해도 지금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솔로몬은 3000년 전에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롭게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성경을 통해 지혜롭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어깨너머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은 11조를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런 위기 때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았고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지혜롭고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자녀 교육이고 특별히 교육열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코리안이 비슷한 게 있는데
열정은 우리가 훨씬 뜨거운데 문제는 뭐냐? 우리 머릿속에 학만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유대인들은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랍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그 후에 왕이 되든지 판검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양손에 칼을 잡았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아들, 딸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교육은 지혜 교육이 아닌 지식 교육에 치우치다 보니까 온 나라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사교육비를 들이는데 결과는 지금 괴물들을 길러가지고 얼마나 애들이 무서워. 담배 피우는 애들 옆에 가면 담배 꺼라 그러면 되겠어? 무서워가지고 피해 다녀. 얻어 맞을까 겁나가지고. 요새 보니까 10대들이 조폭을 만들어가지고 문신을 해가지고 막 이런 사진이 떴더라고요. 세상에 지금 얼마나 유혹과 미혹이 많은 세상이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상한 성교육을 시킨다고. 이 도대체 교과서인지 도색잡지인지도 알 수 없는 온갖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는 엄마 나 남자 둬도 되는 거예요? 남자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엄마가 훈계를 하면 내가 배운 대로 하면 엄마 고발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어찌 되려고 이러냐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지식들이 밀려오는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잘 지켜내려면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결국 위기관리 능력 아니겠어요? 아들이 현장에서 자라가면서 많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능력을 키워주는 건데 그 능력은 5가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5가지 능력을 길러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관계의 능력, 5가지 능력을 기르는. 먼저는 지혜로운 아들이 돼. 현숙한 딸이 돼. 지혜가 있어. 지혜가 없으면, 지력이 없으면 무슨 힘으로 견디겠습니까? 토끼가 용궁에 갔다가 살아나온 거는 뭐가 있어서? 그걸 꾀라고 했잖아요. 꾀. 그지? 꾀. 그게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에게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가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해가 두렵지 않았어.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함께하심이라. 다니엘은 사자굴이 두렵지 않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이 두렵지 않았단 말이야. 사다오르는 열악을 광풍 속에서도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반대편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녀가 되어서 항상 그 담력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체력을 잘 기르는 체력. 여러분 자기 몸을 자기가 움직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 있을 때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건강관리를 잘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빌딩이 100채고 아파트가 빌라 왕처럼 많다고 해도 결국은 요양원에서 살다가 가시게 됩니다. 그 좋은 집 놔두고 요양원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내 집에서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살지 요양원에서 살지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건강이 결정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건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먹으란 건 먹고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자고 잠자는 게 중요해요. 잠자는 게. 그리고 내 몸을 누가 움직여야 돼? 내가.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말을 들어 안 들어? 절대로 안 듣지. 이게 내 몸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셀프 컨트롤, 절제,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인생은 셀프다. 결국 인생은 나 스스로 혼자 사는 거지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이 되라 그랬지만 도움이 안 되는 배필도 많고 도대체 도움이 안 돼 이게. 결국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야 된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잖아요. 처음 듣는 말이요? 하나님도 내 스스로 자기를 일으키는 자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의탁하고 맨날 남의 덕이나 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가 복이 될지어다. 네가 복이 될지어다. 마지막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관계 능력이 있어요. 바로 그런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려면 엄마가 먼저, 아빠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현숙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또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나 혼자 살다 끝나는 인생도 아니란 말이에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아들, 현숙한 딸들이 되어서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어다. 지혜로운 사람이